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더 먼저는 성전,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느헤미야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벽이 완공되고, 그로 인해 이제 오늘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과 성벽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 성전 재건과 성전 봉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가정집을 짓더라도 집을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경계에 따라서 울타리를 쭉 두르잖아요. 그 울타리를 두르고 나야지만이 비로소 집이 안정감을 이렇게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즉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성벽 봉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뭡니까?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거행하도록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다 놓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구별되어진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타내 보여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노래하고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지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각양의 악기들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 즉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함에 있어서 구별되어진 레위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림에 있어서 마음의 태도, 자세가 뭡니까? 즐거이 그 봉헌식을 행함이 저들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시므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므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쁨, 희락 이런 의미예요. 즐거이는. 그런데 육신이 즐거워서 육신의 일이 형통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시므하라는 이 단어의 뜻,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쓸 때에 시므하라는 단어를 써요. 육신적으로나 어떠한 세상적인 일이 잘 돼서 즐겁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의미할 때에 즐거이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봉헌 예식을 거행하는 행태들이 나오는데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27절과 43절, 이 즐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지를 보면 이 봉헌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즐거이 라고 하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으로써 오직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이 헌신한다고 할 때 이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냥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할 때는 헌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물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결과가 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고 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즐거이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안에서의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죠. 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즐거이 기쁨으로 봉헌식을 행하려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봉헌식을 행함에 있어서의 방법은 31절 이하에 쭉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방백들과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나누어 양방향으로 행진하게 하여 수문에 이르게 합니다. 양방향으로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거행한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43절 중반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들이 그렇게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함께한 모든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즐거이, 그러니까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에 의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1년 365일 우리는 어쩌면 예배가 있는 거죠. 새벽 기도에도 예배라고 보면. 이러한 그 예배를 진정 우리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인식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어쩌면 영적 레위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정체성 속에서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좀 진중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된 성전 그리고 완공된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제 새롭게 주어진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확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거예요? 뭐 재물 얼마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헌신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면 물질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 헌신한다고 하는데 헌신은 드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즐거움으로. 그래서 예배 자체도 우리가 드려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전 봉헌을, 성벽을 재건해놓고 봉헌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오늘 44절 이후에는 특별히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곳간에 쌓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 찬양 하는데 힘썼던 레위 사람들의 몫을 구별해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어쩌면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위해 곳간에 쌓고 또 그것을 지킬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쩌면 짧은 본문일 수 있겠죠. 이 본문의 내용에 찬양하다 라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라는 말도, 즐겁고 기뻐한다 라는 말도 7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오늘 4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체. 상황이나 현상은 우리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은혜는 우리가 얼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그렇게 불평불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에 의한 제사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즐거이 헌신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즐거이 헌신하도록 인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조금 더 나아가자라고 교훈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여정과 상황 속에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